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부활절까지 이제 10하루 남겨둔 사순절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0일 처음 시작할 때 참 많은 날수 같았는데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기도 하죠. 오늘도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면서 말씀으로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는 여행 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다. 여행이라고 붙이기는 좀 그렇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동 중 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흔히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상에서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대화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제자란 무엇인가 또 이런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참 소중한 시간이죠. 같이 어디를 가면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동행하는 참 기억에 남을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은 이동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사건 중에 하나 있죠.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하지 말라.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우리 선생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인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째고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씀을 드렸더니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 제자들 생각은 잘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잘 했다. 잘 말렸다. 그렇게 기대할 법한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반대로 답을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인지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는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다. 말리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제자란 누구인가? 또 누가 대적자인가? 누가 가까이 할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지역, 출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일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면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요지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 때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주시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만일 우리가 물 주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제자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 또 물을 대접받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물 한 잔 주면 그 사람도 배척할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므로 비록 물 한 잔일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과 화목하게 배척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접받는 사람 태도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고받는 것이 물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물을 한 잔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 또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물 한 잔 대접받을 때 참 소중하게 여기고 물을 볼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물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오히려 화목하게 하라. 실족하는 것을 쭉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는 화목하게 하라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족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실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데에서 소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서로 믿음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일, 그것은 정말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라 하겠습니다. 왠고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매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물에.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실족.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이죠. 말로서 죽이고 감정으로 죽이고 오해로 죽이고 화풀이로 죽이고 너무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은 사실은 가장 창피한 일이에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도 참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눈에 보지도 않고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특히 우리가 실족하는 일, 화목하는 일을 두 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 갖고 있는데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을 때가 있지요.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 갈 때가 있어요.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 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라고 하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고 죄인이 가는 길에 가지 않고, 다 같은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하면서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는 것, 내가 잘 믿는 것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당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다 가까이 왔는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쟤는 갈 데도 없고 누가 부탁할 데도 없어서 저랑 같이 지금 있긴 한데 같이 가도 될까요? 우리 집으로. 근데 그 친구가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한쪽 팔을 또 잃었고 한쪽 다리도 잃고 이렇게 눈도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참 혼자 두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같이 집으로 가도 될까요? 어머니 하는 말씀이
그래 와도 된다. 하루 이틀쯤이야 괜찮고 뭐 한 달 정도라도 괜찮겠지. 그러나 우리가 평생 같이 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니? 며칠 뒤에 큰 호텔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우연히 말한 거죠. 그냥 친구인 줄 알고 그냥 자기의 속내를 인간적인 생각을 털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 잃고 눈 잃고 팔 잃고 전쟁에 가서 이렇게 부상을 당한 그 친구는 자기 아들 자신이었던 거죠. 만일 어머니 내가 전쟁에 가서 팔 다리 잃고 이렇게 됐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머니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와라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우연히 던진 말이 자기 아들을 삶을 포기하게 하는 우연의 말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연히 던진 말, 우연히 나눈 대화, 우연히 보낸 문자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조심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그러나 화목하게 오늘 마지막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제자도 소금처럼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맛이겠어요? 화목해 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맛. 물 한 잔 받아도 감사히 여기는 맛.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보아도 물 한 잔 줄 수 있는 맛. 실족하지 않게 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맛. 제자의 맛을 가지고 이 사순절의 경건의 훈련에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런 모두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한 공간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물 한 잔이라도 주고받고 또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잘 유지하고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은 열흘 남짓 이 사순절 절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부인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